여자의 후손 5번째 시간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말이에요, 마귀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온다는 그 예언을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천사들이 권능으로 함께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서 보호하고 요셉을 보호하고, 모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다윗 왕가의 족속들을 모두 멸하려고 할 때 아달랴를 요아스 그 어린 자녀가 선지자와 함께 멸하고 다윗 왕가의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단수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복수의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들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이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은 우리의 주를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창조될 때 구약에서는 천사들이나 우상들을 경배하고 잡신들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우리의 본 위치와 그리고 질서를 따른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충만하여서, 땅에서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고 땅에 기이는 것까지,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단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먼저 창조하셨던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음을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죽음의 검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을 밟으려면 죽음을 이겨야 돼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먼저 합독해 보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인류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전쟁의 역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맹렬하게 불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잔인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주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하게 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마귀는 사단 곧 옛뱀이요 요한계시는 큰 용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타락천사 3분의 1과 함께 큰 용은 땅에 처박혔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공생의 첫 시작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사실 구약의 예표 중에 하나가, 구약의 예표들 중에 여자의 후손들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이에요. 네. 스룹바벨과 또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밝혀보기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들도 가끔씩은 스룹바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유다 왕가의 후손이에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각종 박해와 부족분이 많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교회를 향합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의 예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든 아수리에 끌려갔다 왔든 돌아오면 무엇부터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상징의 건물, 자,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막 그런 너무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지을 수 없지만 스룹바벨이 최선을 다해서 다시 복원시키려고 할 때 수많은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아멘. 즉 구약엔 성신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홀리 고스트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어로 홀리 스피릿. 스피릿, 영인데 구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스룹바벨은 가장 아른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요 기도하여 구하였더니 그런 것 중에 하나도 보내지 않고 고난 가운데 누구를 보내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얘기하나?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런데 능력 있는 말씀에 붙잡혀서 스룹바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깁니다. 네. 우리라 그러면 돈이나 물질이나 자재나 사람을 마차에 바리바리 싸서 보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은혜의 힘을 보내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왜 스가랴 혼자나 이러는데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삼위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삶을 살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장 능력 있게 잘 사용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섰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칭견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엄청난 거대한 영이 그들에게, 사람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임하니까 막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다 제가 초막셋을 지으려.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는 그거예요. 성전셋을 지을까도 아니고 초막셋을 지을까. 내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능력을 넘어서는 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힘으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까지 보고 수많은 기적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체험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칭견되는 모습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편을 쓸 거예요. 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나는 죽어도 절대 예수 배신하지 않겠다. 저 천국이 봅니다. 그러나 사망의 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습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의 속성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까지 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요, 천하고 사랑의 동정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변화되고 충만하게 일어서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 길마저도 내가 열어주겠다. 나는 너가 안타깝다. 배신으로 스스로 쓴뿌리 속에 갇혀갖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 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너는 착하니라. 너는 선하리라. 야고보야, 너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겠구나. 너의 강직한 성품이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겠구나. 사도 요한아, 그 긴 세월을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구원의 대업의 마지막을 찍을지어다. 따라해보세요. 허다한 무리들, 500의 문도, 120명의 기도자, 70인의 전도자, 12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여러분,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적어도 말이에요, 12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뛰어넘어서 70인을 넘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임했던 그런 충만한 영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닭 울기 전에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게 머리를 밟히고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이에요, 똑같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기득권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그리스도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전에 이미 베드로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준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12의 사도가 땅끝까지 나아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그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의 역사와 뱀의 후손의 역사가 교차하면서 누가 그 우위를 점령하느냐에 결정하려고 싸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요, 전쟁의 역사가 딱 전 세계에서 3주 빼놓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생화학 무기가 뭐 어디에서 폭발했느니, 네? 이란 어디에서 뭐 폭파가 되었느니, 조금 있다가 어디끼리 치고 받았느니 보면 전부 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결탁되어 있어요. 서로 교차하면서 십자가처럼 교차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두 눈을 떠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땀방울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서 부탁합니다.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우니 죽을 것 같으니 얘들아 좀 기도 좀 하고 있어라. 그럼 가서 졸고 있는 것이에요. 자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졸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때는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네? 내가 이제 내 몸에 전제로 들어지는 포도주가 뿌려졌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평안을 느껴요. 제가 샬롬을 느껴요. 뭐냐? 죽기까지 충성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하늘의 광명의 빛을 확 비춰주니까 정면으로 맞아버리니까 죄인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장막이 참된 성도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니 벌거벗고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고, 네? 죽기까지 정말 충성하여 달려가다가 이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 해야겠어. 내가 살아있는 육신인데 지옥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럴 때마다 사단이 공격해버리니까, 사단이 공격하니 나의 부활은 아직도 살아있도다. 이 기쁨을 성령으로 느끼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안식이 다가옵니다. 내게 이미 전제의 포도주가 부어진 바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비로소 평강이 오는도다. 그래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에게 미래 세대를 넘기고 목 잘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나의 영이 올라가는 거룩한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도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본능적인 질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황, 배고픔을 해결해라, 슈퍼 영웅이 되어라,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고 부경을 다 주겠다,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어. 30세 된 청년 예수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어.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4장 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마 2절도 읽어주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단이 보는 눈은요, 이 정욕적인 눈은 사람의 표면만 보이는 거예요.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파 죽겠구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열려,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이 열린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으로 자기 마음을 보느냐? 주여 부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권세의 빛이요 나의 힘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요 마음껏 들어오소서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40일간 싹 꼈어요. 생명의 마지막 한계선에 도달했어요. 그럴 때 육이 비워집니다. 흠 있고 점 있는 더러운 악령들이 내 몸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이 상황이 막 딱 떼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만 먹고 사는구나가 느껴질 거예요. 등가죽이 뒤에 척추뼈에 붙어버려요. 네? 몸매가 C라인이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네, 어린 친구들이 비슷한 몸매를 지녀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면요, 무엇이 영으로 들어와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죽음과 딱 맞선 그 순간이 여러분. 그 순간에 최고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성전된 마음에 이때 가장 강력하게 생명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단의 전략들은 다 파악되는 것이고, 기억나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막 알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옛날 과거에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는 잘 알아. 그러면은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부터 약해져. 요한계시록 몇 장요? 22장. 또 몇 절? 21절. 예, 성령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것도 암송하죠. 자,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태초에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알파와 오메가가 여러분에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졌더라.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이에요.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이도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이도 하나님, 엘리야에게 권능을 더하신 이도 하나님, 헤롯 왕의 손으로부터 예수를 구하신 이도 하나님, 이 나라를 복주시는 이도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자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다. 신령한 능력이 함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오순절에 마가에다가 맞게 임한 바람과 불꽃같이 임하는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말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부산에서 오는 박지산 네 분과 함께 부산 분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그 많은 비가 올 때 공장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정지산 내가 내려갈 때 형님이 암이 전이 되었어요 이러는데 가서 꼭 만나세요. 조금 이상한 느낌으로 반드시 뵙도록 하세요.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려간 그날 새벽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의욕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다음에 발휘할 때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면 푹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만 한 그루 있는 것이요, 여러분. 날아가던 갈매기들이 그 위에 앉아버리는 것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직접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청결한 영이 막 폭포수같이 들어가고 배에서는 막 생수가 흘러넘칠 자다. 아멘.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완전히 메꿔질 자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성령의 복이에요. 아멘. 이럴 때부터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요, 하나님 자재 좀 보내주세요. 물질 좀 보내주세요. 기술자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런. 오늘 여러분도 알아야 돼.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올해 우리는 전도지로 대한민국 전체를 덮으려고 합니다. 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사람도 보내주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도 보내주고 젊은 청년들, 유튜브를 잘하는 젊은 청년들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에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 나오지 않는데 누가 하겠어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 말이에요. 누군가 날 위하여. 그 다음 여러분이 하세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전국에서 제일 제가 유명한 음치였는데 말이에요. 이제 좀 탈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예. 그러니 오늘, 예? 부산과 태백에서 오신 분들을 찬송을 좀 하라 그랬더니 태백에서 온 김건사님이 표현을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온 성령의 표현을 해요. 제가 목사님 다음으로 노래를 못하는 음치입니다. 그 제가 한 30분간 이 일을 준비하면서, 예, 동영상으로 틀어놨는데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와 권사님 사이에는 수많은 음치들이, 예, 오산에서부터 강화문 정도까지 줄은 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뒤에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연약한 이스라엘 포로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할 때예요. 그러니 포로 근성이 있고 노예 근성이 있을 때는 말이에요, 요단강 도하작전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포로 근성, 거지 근성, 예, 가난의 근성, 중독의 근성, 노예 근성이 다 사라짐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리고성 옆구리에다 딱 갖다 놓고 말해, 길갈인데 하나님은요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쩡해도 뛰어나가면은, 네, 질까 말까 한데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할례를. 네? 60만 명이, 우리는 못해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요. 자, 여리고성만 해도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안 무너진 성입니다. 이게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야, 여러분. 예? 여러분 수메르 신화 아시죠? 예? 인류 역사의 기원에 가깝다고 하는 수메르 신화에도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야. 그래, 그런 성이 안 무너,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성회를 하기 전에 네피림에 대한 설교를 다 들으셨죠? 아멘. 그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의 후손들을 없애는 것이에요. 예? 뱀의 후손들. 네? 그 역사 속에 살아남은 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였느냐? 이상하게 골리앗을 위시한, 네?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변형된 유전인자 네피림의 후예들이 있는 가나안 정복전 앞에 놓고, 너희가 나의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예?
너희 부모 세대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막 이러고 다 죽어갖고 메뚜기 정신을 가졌으니 사막이 얼마나 좋은 매장지가 되었느냐. 하루에 최소한요 200명에서 2000명 이상 죽어나갔다는 것이, 계속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모래사막에다 그냥 탁탁탁 묻어놓으면은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와보면은 무덤이 없어져 있고, 예, 뼈들만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매장지인 거예요. 거기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시켜버려요. 남은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때 말이에요, 정보전에 능했다면은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고 나와서 한 100명만 나왔어도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예? 100명만 나와도 그 날카로운 칼로 철검으로 찔러대기 시작했으면 싹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긴 하느냐? 뒤에 어마무시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있고 헝곡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먼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을, 자,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너희가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하여라. 다른 얘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너가 죽어라. 너희의 대제사장 예수가 나중에 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언약궤를 메고 죽으리라. 네?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대적의 방해도 심하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예? 힘들고 연약한 백성들밖에 없고, 마음만 있지 감동은 하나님이, 자, 이러잖아요, 솔직하게. 성령의 강권 역사를 확 해줘가지고 말이에요, 마음에는 막 충만한 감동을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와서 성전을 지으니까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마귀떼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검을 손에서 놓지 말고 자야 되고,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자야 되는 막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권을 더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네, 1월 1일 딱 되면요, 그 추운 바닥에서, 예, 이 온풍기도 없어요. 3명 앉혀놓고 2분 앉혀놓고 한 달 내내 부흥회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부흥회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말이에요. 죽으라고 찬송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 나라의 반주기를 만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반주기 털어놓고, 예? 띵땅거리고 막 그러면서 좋다고 막, 예? 예? 배고파 가면서, 예? 그때는요, 복군이 아니라 갈빗대와 갈빗대 사이에, 예? 얼마만큼의 계곡이 있는지, 나무젓가락을 끼우면 갈빗대 사이에 끼워지는지 안 끼워지는지,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40일씩 금식하고, 예? 그 이상 금식하고 보식하다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 그거 있죠, 쪼꼬바 자유시간 단계 당기거든. 예? 그 설교 준비하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벨트가 안 맞아. 예? 벨트가 안 맞아. 저도 한때는 54kg, 58kg 나가는 때가 있었어. 예? 태백산을 막 뛰어 올라가면, 예?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막 주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성령,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언가 몸매 관리의 최고는요, 예? 이거저거 사먹을 필요 없어.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쫙쫙 빠뜨려 줍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굶는 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어 죽는 금식이에요. 예, 금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의 전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마차에다가 바리바리 실어갖고 돈과 사랑과 자재와 기술과 도구를 보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딸랑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오셔갖고 힘든데 저녁에 모아놓고 금식 선포하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담대해지고,
그 담대한 능력이 드러나니까 대적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때부터 물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풀무불 같은 도가니에 집어넣어갖고 막 남편이 속삭이게 하고 자식이 속삭이게 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막 집어넣고 막 돌려갖고, 네? 여러분들이 승군같이 나온다면요, 이제 아버지 하나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너무 커서 눌려 죽을 지경입니다 하는데도 아직 안 되었어. 요셉의 창고보다 조금 더 주자고 팍! 그 역사를 누가 제일 잘 이루었느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께서. 이분은 어느 정도나 그럼 고기 먹고 싶다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지가 구멍 속으로 고기를 물고 들어와서 놓고 가. 갔다 오면 그지도 멍청해요, 여러분. 갔다 오면 고기가 있는 줄 알고 딱 보니까 없어. 또 가서 물고 오고 잠깐 또 하나 물고 와야지 고기가 없고. 네? 그러니까 감옥 갔다 온 선교사님이 얼굴에서 윤기가 잘잘잘 흘러. 그러니까 거기도 고기 받아, 지에게 고기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를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갖고, 감자 먹고 싶다 그러면 감자 갖다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갖다 주고, 브로콜리 먹고 싶다면 브로콜리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국이 열방 가운데 복받을 수 있는 근원을 그 공산주의 유물론사에서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도 한짝 잃고. 그러니 말이에요, 뭐 동방멍게 같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물 만난 고기처럼 한 1억 명 이상이 막 기도하는, 1억 명 이상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 버리니까 어찌 하나 안 부어줘요, 여러분. 네? 우리의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데, 그때 가난한 시절에 어떻습니까? 막 울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윈 목사님 동영상을 보면 막 흑백인데, 전 처음에 그게 뭘 하나 그랬었어요. 컵이 없으니까 여러분, 더러워. 이따만 머그잔 다 깨진 거에다 포도주인지 뭔지한테 빨간색은 빨간색이에요. 그걸 한 입씩 먹으면서 나눠주면서 옆에서는 마태복음을 찬송가로 부르는데, 찬송가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8장 끝까지 부르는 거야. 그 곡조를 따라서 막 불러버리는데, 노인네 앞에 이렇게 가더니, 90 먹은 노인네 앞에 가더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입에다가 그 빵을 하나 이렇게 집어주면서 이런 표현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대인방언이 열립니다. 중국어 막 들려버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러니까 노인이 벌떡 일어나갖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옆에서 그 지하실 비탄 그런 데서 누추한 곳에서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막 열광적으로 막 춤추고 막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가난해야 됩니까? 고난이 부족하여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회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WCC가 사라지고 다운지가 사라지고 아멘. 첫째로 영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만한 세상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자의 후손들이 일어날저다. 아멘. 이 스가랴서 배경을 보면요, 자, 남유다가 언제 망했어요, 여러분? BC 586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 그러면, 네? 정말 성전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 죽으라고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간 모진 고생을 하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인류 역사에서 바벨론 나라는 짧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마귀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기묘하겠습니다. 70년만 딱 부흥되었다가 고레스 왕의 특공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그 아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크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꼭 인간들은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하고 교회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금그릇들을 갖다가 술 퍼먹다가 고레스와 뭐 별 힘 들이진 않았어요. 고레스의 특공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다 맞고 철통같이 수비하는데, 네?
자, 여러분이 아는 군대로 얘기하면 식구통이 여러분 음식물 나오는 하수구로 고레스의 특공대가 들어와 가지고 벨사사를 사로잡고 그날부로 바벨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첫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웠던 고국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도 좋다는 엄청난 허락을 하나님에게도 받고 고레스에게도 받는 것이 얼마나 그리워한 성전입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겨우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가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3절에 보면 이들이 성전을 2년을 동안 건축하다가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내적인 분란으로 14년간 중단되었었어요. 바로 이때 스룹바벨에게 누가 오느냐? 스가랴가 오는 것이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5번째 환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쳤어요. 14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해도, 즉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스가랴의 마음을 쳐버립니다. 네? 그게 어디냐? 자, 2절로부터 본문 2절로부터 3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러겠죠. 아, 목사님, 여자의 후손 순서인데 5번째 마지막 시간에 성령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통합니다. 아멘. 절묘한 것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그 위에 등잔이 몇 개예요? 7 등잔이 보여요.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 환상은 너무 간단합니다. 순금 등대와 7 등잔 2 감람나무인데 성경학자들은 정통적으로 순금 등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7 등잔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와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에는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자 촛대 교회죠.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따라요. 별사자, 별사자, 촛대교회. 촛대교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 환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환상은 무너진 성전, 짓다가 포기한 성전 짓는 것을 계속 지으라는 메시지예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고 성전 짓다가 포기한 것을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이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는요, 스가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요런 단어 좋아해요. 모를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그런 역사를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매달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자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큰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너무 좋아하죠.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7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암송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대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많죠. 한국교회에 무너진 성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성전도 무너지고 가정의 성전도 무너지고 사회의 성전도 무너지고 문화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시작했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장로들하고 권사들 다 집합해요. 따로 모아놓고 1시간을 내리야단만 쳤어요. 너희가 그러고도 장로고 너희가 그러고도 권사냐? 어떻게 너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20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라 막 그러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 선포해버렸어요. 그 교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거기보다 실정이 더 안 좋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 기도가 시들해졌고,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죄, 고범죄를 오늘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일시적이고 방탕한 쾌락적 마약적 중독에 빠지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주 폭발하거나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성전인 것이에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자, 잠언 25장 2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삶의 특별한 기쁨, 기대도 이때 되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들이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의 가정이 무너졌어. 가정 예배가 다 깨어졌습니다. 한두 번 가정 예배 드리다 포기한 가정들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1년 내내 지나가도 가정 예배 한 번 드리지 않는 가정은 가정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도 역시 가정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 생수가 성전에서 스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 펑펑펑 쏟아져 나올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개인의 성전과 가정의 성전과 교회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짓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무너진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짓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짓다가 보니까 가장 순결한, 인류 전체에 가장 청결한 영혼을 지닌 영들로 노아의 8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에요. 아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 문을 탁 닫아놓고 궁창을 터뜨려 쏟아붓고 바다가 터지게 하고 40일간 내리 비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네,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심히 좋은 이라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질 것 같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더러운 질그릇 같은 인생, 그 인생들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복음성가 한번 부릅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 똑바로 살고 싶어. 예, 복음성가 60장. 자, 다 부릅니다.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졌는지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쟁이처럼 멀리 가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신께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쟁이처럼 멀리 가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말씀이 얼뿐인 육신 속에 참배절 쉽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빛으로 섞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의 정체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여러분. 유다 왕가죠. 여호와긴 왕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감옥에 살다가 풀려나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손자를 낳아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긴은 눈이 뽑힌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두 번째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자손을 낳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스룹바벨에서 열대를 내려가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요셉이 나와버려요. 절묘하죠, 여러분. 그리고 11대 자손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스룹바벨을 볼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스룹바벨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을 총지휘하는 유대 총독이 사실 그들의 왕인 거죠, 여러분. 지도자인 거죠, 여러분. 다윗 왕가의 핏줄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합한 자 다윗과 하나 되어서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일을 행하는 약속만 받아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천사에게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묻죠, 성령으로.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러. 이미 너에게는 4가지의 환상을 내가 보여줬다. 그 뜻을 알려주었는데 이제 그만하면 너가 스스로 알아야지 않겠니? 그런데 스가랴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11절과 12절에도 13절 끝에도 보세요.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죠.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늘에 닿을 듯이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고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수면 위를 운행한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함께 작업하신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를 창세기 1장 26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 나는 내 힘으로 안 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싸운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너와 싸우겠다고 하는 누가 이깁니까? 시편 찾아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0편 7절로부터 8절. 자,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해당하며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아름다운 무명의 시편이 하나 있어요. 33편 찾아보세요. 자, 33편 16절로부터 22절까지. 자, 16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때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소망하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혼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삼위일체의 복을 받을 자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바라소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인자함과 자비함이 흘러넘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암의 후유증이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아멘. 샬롬의 평강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세요.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이 넘치는데 가장 건너기 어려운 때 여러분은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에 물이 창궐할 때 말이에요. 보리 베는 계절이라서 물이 가장 많이 창궐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그러니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순간에 거기가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여리고 성도 그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도 너의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도 달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작고 지금보다 더 형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디에 갈 때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오지 말라고 무엇을 널어놓거나 이러면 하늘을 향해서 막 선포합니다. 하늘의 기운도 그 다음에 습기도 비도 천둥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멈춰져 있을지어다.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신방하러 갔다 오는 거. 천안까지 갔다 오고 성안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슬 다 갚을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멘.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이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레의 아들 사울이 사도 요한이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 되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 되게 하고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연보를 하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적은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경행전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북녘 땅 동포들 향하여 나갈 때 사도행전 29장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역대상 10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자다. 여러분들 얼굴 앞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폭발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위앙 받을고 성령의 불침례를 가장 강력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들고 와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와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철저히 밟아버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인생이 되고, 사업과 자녀와 재정의에 사단이 틈탄다고 할지라도 박살내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 발까지, 정수리에서 발까지 흘러넘치고 각종 좋은 성령의 은혜, 은총을 받는 여자의 후손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각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성전이 회복됨을 선포하고 충만한 은혜가 선포됨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을 더욱더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여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마귀의 세력을 실제로 밟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처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성령의 권능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임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을 다 되었음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 자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 자다. 이 시간까지 함께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직 불타오르도록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린다. 영혼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와샤라바라바라 와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우리의 역사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단일 국제기도 성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성령의 불타오르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불타오를 자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각종 요능이 다 열리고 집안의 아픈 사람 회복되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함께 주여 역사 성령의 불러 타오를 자 대한민국이여 회개할 자다. 한국교회 회개할 자다. WC와 종교다운 자 차별금지 볼치하는 가정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니 이 땅에 따라갈 자 성령의 불을 발자 성령의 불을 발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가득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부활의 봉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 돌리겠습니다.